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 다음 찬송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다음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장 광고합니다. 2026년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김장하고 그 다음에 추리를 했는데 김장 어저께 다 잘 버무려서 그래서 이제 잘 먹게 됐고요. 그리고 추리도 지금 밤에 오시면 아주 예쁘게 그렇게 점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대로 이렇게 처음 바깥에 추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김장과 추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봉사하신 여러분 모두의 수고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길 바라며 서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합니다. 한순간 우리의 삶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생각은 악했습니다. 주님은 방주를 짓는 분이시지만 또한 방주의 문을 닫는 분이심을 망각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분주한 일생에 묻혀 있고 지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밝은 빛으로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돌아보시옵소서. 기쁜 일보다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저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전체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평탄하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 은혜로 주님 잘 섬기며 남북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해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 믿는 영혼들 예수사랑교회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사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딸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만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게 하사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이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으로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는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인생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언제나 우리 계산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빨리 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합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순간에 일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등장하는 예후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대한 교훈은 어떤 걸까요?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청년 세자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길르앗 라몬스로 가서 그래서 군대 장관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청년이 그 특명을 받고 길르앗 라몬스로 가니까 거기 군대 장관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때 청년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장관님, 제가 장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겠죠? 근데 예후가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장관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이 청년 얘기가 바로 장관님,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서 청년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선포한 후에 곧 문을 열고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후가 장군에게 돌아오니까 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그 미친 청년이 왜 당신에게 왔습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대답을 피하니까 다른 장군들이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함께하는 그 동지인 장군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장군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급히 자기 옷을 그 예후의 발에 밑에 깔고 그리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후가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얘기를 보면 그 전부터 장군들은 함께 있던 장군들은 야, 우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자.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1년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그냥 표출된 거예요.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 친구들도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온 청년에게 기름을 붓자 그들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라고 확신하면서 역사하는 그 혁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확신할 때가 필요합니다. 왜 그때 예후가 혁명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왜 혁명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 동기는 엘리사의 특명을 받고 온 청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최상의 축복의 때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를 억지로 앞당기로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먼저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여기서 우리가 광고하고 이게 하십시다 했을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됐을 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참으로 그때는
기온 때문에 추울 수도 있고 안 해봤던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야,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가. 두고두고 그때가 잘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스스로 대견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다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부인이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고 쓰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유 나 이제 끝났어가 아닙니다. 최상의 응답과 성취하는 때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대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복된 만남도 이루어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관리를 포기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자신을 가꾸게 되듯 하나님의 때가 오면 삶이 저절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조만간에 사막에 꽃이 피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속으로 정말 될까 하는 믿음 품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최상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 확신은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시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한 후에 변화의 열망을 가지고 계속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조급하게 응답만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지금 낮이라 안 보이지만 밤에 이제 추리하면서 이렇게 등을 다 달았어요. 그래도 기온이 밤에 되니까 춥기도 한데 어떻게 되나 해서 이렇게 확인했는데 낮에 틀는 거하고 밤에 틀는 거 다르더라고요. 틀고 보니까 은은한 게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면서 성탄에 그래도 우리 교회 앞에 그렇게 예쁘게 저녁에 빛을 발하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했겠죠. 어저께 보면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멋대로 자라던 것들도 이렇게 예쁘게 전지해가지고 예쁘게 다듬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누군가는 수고를 했겠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는 이들에게 그것이 같이 나누어지게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장을 했어요. 그거 하려면 배추도 뽑아야 되고 나르기도 하고 뭐 어저께 양념 버무리기도 하고 다 수고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그 수고를 지나고 나니까 또 한 해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가 생기게 되고 함께 날 수 있는 감사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이것을 우리 밭에서 이거 나왔어요. 또 이거 있어서 우리 여기 가서 우리 또 뽑아가요. 그런 분들 또 다듬는 분들 함께 나누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분들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축복하게 되고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린 헌신의 눈물이 수증기에 되어 올라가야 풍성한 은혜의 빗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심을 내면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생각보다 더 빨리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상의 때 최상의 문을 연다는 확신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복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청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혁명에 나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미 그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역량과 위치를 갖춘 사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가 대한 그 확신을 가졌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그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가 좀 시원찮게 보여도, 지금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게 보여도 불신과 실망을 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계속 나를 준비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기생 라합 아시죠? 과거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나는 못났다, 좋은 때는 이미 다 지나갔다,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활적인 이 나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오라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된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했던 일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좋아지는 일 있잖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기도가 더 잘 나오고 기도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에 봉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과거의 모습에 나를 묶어놓으면 기적과 같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나를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사람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 육신의 기능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종합적으로 과거의 나를 뛰어넘는 삶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변화될 수도 있고 새롭게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대망사였던 세리 마태 아시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복음서를 기록한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와 같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갖자고요. 실패한 그런 환경 속에서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와 희망을 놓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빌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근데 빌립보인데 오히려 거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답답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여러분,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감옥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영성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와 재능이나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인격과 실력과 책임감으로 승부하면 점점 더 인성도 변하게 되고 인생도 그 삶도 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잘 준비하면 오히려 변화와 승리를 만들어내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했는데 실패했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준비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되고 있나요? 질척거리고 있나요? 도무지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준비된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상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군대 장관도 평소에 아합 부부를 폭정을 보면서 마음에 의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인생이 작품을 만들려면요, 조급함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상의 때를 바라보면서 점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자기 굽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장인이 도자기 구울 때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소비해요?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반죽하고 그 다음에 돌리고 그 뜨거운 불에다가 덮이면서 그러면서도 거기 안에 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면서 만들어내는 그거 조급함이 있으면 되겠어요? 진득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 때에 좋은 작품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함으로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진을 해야 하나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고 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여리고성만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왜 돌아야 되냐, 할 사람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염이 될 거 아니겠어요? 부정인생이 부정적인 말을 갖다가 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그 40년은 사실 불신의 말 때문에 무너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입을 잘 다물 줄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하는데 다 잘하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분위기 싸해지는 때가 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0세기 기독교 저술가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너무 많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한번 꾹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나중에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실하게 헌신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루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도 때로 오래 기다리게 하신 후에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한 번에 소나기처럼 쏟아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 최상의 때를 위해 기다리게 하실 때가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훈련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조급하지 않고 느리게 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알면서도 삶의 깊이도 인격도 또 열매의 수준도 더 높아져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도 믿어주면서 어떤 경우에도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에게 최종적인 의미 실패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할 때 실패가 찾아올 뿐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며칠 기도하다 포기해버리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이유도 몇 번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 삶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군대 장관들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혁명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 그리고 마음속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느껴지면 과감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해 때로는 목숨 걸고 위험을 무릅쓰며 일어서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능력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때를 포착하고 일어서는 결단력 부족의 그러한 것으로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를 잘 기다리다가도 정작 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면 그런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림을 끝내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례 없는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 복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을 들으시도 입술로 복된 고백을 한번 계속해 보세요. 그 고백이 믿음을 굳게 잡아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용기를 다시 내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용기 있게 일어서면 최상의 때, 최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부정적인 말 삼가자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입술의 고백으로 복된 그릇을 넓히시자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가난하면 인생이 가난해지고 입술이 풍성하면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입술 속에서 남들 비하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들로 좀 우리가 더 바꿔보는 노력해보자고요.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도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들리도록 짧은 기도로 끊임없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만남을 오래도록 나누지 못했다 해서 나는 그런 복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 앞에 놀라운 만남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훨씬 넘는 최상의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하게 준비하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랑스러운 사람과의 복된 만남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잡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이렇게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그 아내를 볼 때마다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했대요.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갔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마음에 한순간 한 곳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계획이 좀 더 빨리 끝나서 빨리 계획보다 돌아오니까 이 남편 마음에 그 한쪽이 허했던 것이 그냥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혼자 내가 다니는 것도 좋지만 역시 당신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고백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살아도 그리운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상의 일이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앞에 그런 경이로운 축복의 때를 펼쳐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남편이 이야기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요, 회사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이분이 이직 결심을 하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요, 인터뷰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겠죠.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능력에 대한 실망, 앞날에 대한 회의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불투명한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때 이 남편으로서, 이 청년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조용히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해줘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그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오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음부터 이 아내가 매일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회사에서 부사장이 직접 이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전 그 회사보다 연봉도 한 40% 더 높여서, 그래서 그 조건으로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배하면서 그 마음을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축복의 기회로 잘 붙잡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전례 없는 반전의 은혜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순간, 가장 복된 때에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확신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도록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붙잡고 침묵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도 마음이 무겁고 길이 막힌 성도들이 있다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최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하다가 그때가 임할 때 담대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를 향한 주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은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하지만 주께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어 두려움을 없애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드리는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일에 사랑과 진리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림절의 설렘 가득한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